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여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바 3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고, 즉 우리의 어떤 악덕, 덕스럽지 못한 죄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굴곡진 메시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즉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악독, 우리가 그 힘없이, 아무 힘없이 이런 악함 가운데 거하던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거듭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다닐지라도 우리가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또 내 직분이 뭐일지라도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을 가지 못한,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릴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일말의 여지도 없다.
철저하게 중생해야 된다. 철저하게 거듭나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일 수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면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중생의 체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는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역사, 새 창조,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가장 귀한 값진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리고 그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생을 새 창조의 역사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말씀을 하실 때에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창의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더 좋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필요한 피 한 방울도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이 머리카락 하나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인간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창의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고 할 때는,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그 창조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그 능력과 창조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 사역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창조주,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뭡니까? 창조의 기운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창조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욥기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일들을 많이 제시한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그 기운이 우리를 살리셨다. 즉 성령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창조하시되 무엇을 보내서 창조하십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신다. 믿으십니까? 즉 창조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도 주체적으로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즉 성령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생각할 때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전통에는 기원 찬양을 할 때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원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보시면 만복의 근원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찬양받으실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감격스럽게 해주시는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이 인간들이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하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그 생각으로 품고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즉 우리는 그렇게 부패한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시되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내가 거룩하게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단순히 실질적으로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질 때에, 즉 새 창조가 일어날 때에, 새 언약이 일어날 때에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거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육적인 할례를 받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받기는커녕 마음의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예루살렘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리고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성가대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등한히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인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단순히 난 이방이니까 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난 영적인 이스라엘이겠지 뭐.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내 마음이 꺾여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바로 새로운 성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성전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35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케 됨, 이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 더러워진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누가 임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마음의 할례의 방법입니다. 성전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즉 너희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역사는 창조된다. 새 성전이 시작된다. 마음의 할례가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에스겔은 목놓아 계속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잡은 이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우리 3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39장입니다. 3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윗의 혈통인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누가 쏟아 부어주셨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음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47장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갑자기 성전 미문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에 물이 가득하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나무들이 나타나며 그 죽어있던 땅에 뭡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는데 죽어있던 바다가 그 물이 흘러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바다가 되더라.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더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회복되면 그 물이 밖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갈 때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죽어있던 그 물이 다시 샘솟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갈급한 영혼으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성전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전에서 강한 물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줄기는 여러분들 성전이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줄기는 죽어있던 땅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의 물줄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득 우리를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왜 진리라고 말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을 보세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거예요.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짓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이 됐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살렸단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성전이 먼저 어떻게 되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됐으니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너희에게 저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왜요?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명확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무엇이 같이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 복음의 피가 뿌려지니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1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역사, 피 뿌림의 역사, 이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야.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는 성전에 성령님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상태.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뭡니까? 성령의 물줄기가 하염없이 빠져나오는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생명의 물줄기가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요. 성령이 충만하니 자기의 돌 던진 자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능력. 3,000명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리라. 왜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은 교회요, 여러분들은 성전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창조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십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중생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성령님으로 하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영적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겼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를 기념하고 축하를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단순히 죄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가 같이 죽었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믿으십니까?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이게 성령 세례를 중생에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욕심이 죽은 거예요. 이기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다 라고 하는 큰 영광과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이 모든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린 중생한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한 자들 아니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느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생은 단순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지식까지,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생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 뒤바뀌는 그 중생의 체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우린 중생했으니까요. 성령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안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틀 연속 가서 구원파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구원파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을 찾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깨졌는지 아십니까? 형제 죄 져요 안 져요? 진대요. 하나님 그 죄를 죄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거를 죄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과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이런 구절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지 뭐. 아니요. 징계를 경호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징계를 반드시 하실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 깨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듭남을 체험하셨습니까? 중생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죄를 더 무게 있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까? 중생한 심령과 중생하지 않은 심령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의로움 착함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수면에 은혜하신, 생명력이 없는 흑암 가운데 생명을 풀어 넣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나는 중생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이 죄악들 가운데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선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중생한 자다운 그 빛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의 칭찬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령님, 우리를 거처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중생한 자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주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배에서 생실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착함이 선포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게 하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소금과 빛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